말씀은 우리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먼저 초대교회 순교자가 나타나는데 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뭐냐?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우신 분들 아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군지 압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아주 그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원래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지만 유대 왕은 자꾸 바뀌었어요. 헤롯 대왕, 또 헤롯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빌립, 또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들이 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고 정말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어떤 왕으로서 이제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권한은 없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하나의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라서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순교를 당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는 아무리 순교를 당하고 죽음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참 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가장 먼저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의미에 보면 리더격이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이제 가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군사 4명씩 4패 나눠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파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확 감옥에 가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일어나라,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오늘 옥중의 광채가 착 일어나고 옆구리를 쳐서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있어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로 영적 역사로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이제 구원과 탈출을 했지만은 거기에는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가 기도했느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셔서 그를 탈출시킨 거예요. 그를 구원시킨 거야. 이 베드로가 자기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기도 지금 천사가 깨우는데 일어나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 모든 파수를 다 지나가지고 지금 딱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안에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끌어주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해방함과 자유함과 긍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확 눌린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체험한 신앙은요, 눌리는 게 아닙니다. 풀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생명을 주고 해방의 역사가 있고 죄에서 자유함의 역사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의문으로, 문자적으로 사람을 꽉 조이는 그런 종교적, 의식적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활자를 믿는 게 아니고 의문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른 뼈를 정말로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군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하는 표정과 자세와 태도와 모든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정말로 코가 껴갖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목사 아들로 이렇게 쭉 살았어요. 목사를 쑥 살아니까 항상 주일날에는 교회 가고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끌려 나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걸 느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임할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의 자리에 가자, 기도의 자리에 가자, 예배의 자리에 가자, 우리 기도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가 어느 한순간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들, 그리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중보 기도자들, 주의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많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실에, 예배당 밑에 지하실에 기도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대서양을 건너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부흥가와 설교가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부흥가 설교가가 됐습니다. 그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이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중보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 모임을 가진 그 기도 모임 팀들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줬을 때 그 이동원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비주얼이 별로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받아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도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로 그의 힘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뭘 위해서 제일 기도 많이 했냐? 마귀의 그 공격으로부터 성령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마귀의
괴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목사 하나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파탄나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핏값 주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과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라고 하는 그 정말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고, 성례를 하면서 세례와 성만찬을 집도하게 하고, 인도하게 해서 집례를 하게 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기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큰 파워입니다. 왜냐? 그 리더가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내고 그 지역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이지만 다음 주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쭉 우리가 할 텐데, 13장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사마리아까지 유대까지 복음이 증거됐냐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도 7별, 그 7별을 우리 예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심으로 7촛대가 세워지고 7촛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7촛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주의 종들,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정말로 올바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잊어먹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사도를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천군천사를 통하여 그가 옥에서 탈출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부응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딱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딱 봤는데 미처 인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놀라서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갔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그러면 기도한 대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기도한 대로 믿어야지. 그렇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오셨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옥에서 풀려났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야고보처럼 죽은 줄 알았다고. 근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네. 사람들이 전혀 대꾸가, 야, 너 미쳤냐? 계집아이 로데도 너 미쳤냐? 그가 올 리가 없지. 기도하면서도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고 해야 돼요. 네? 어떤 신부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벌하신 예수님 탁 오셔가지고 찾아오셔서 뭐 해줄까 그랬더니 놀라 자빠져 죽었대잖아요. 천국에서 물어봤어요. 왜 죽었냐니. 진짜로 오실 줄 몰랐다고.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진짜로 오실 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호텔에 가보면 다 방마다 키가 다르지만 매니저가 갖고 있는 키는 마스터키라서 다 풀러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그리고 특히 기도하고서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의 맛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기도하고 잊어먹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것 응답의 리스트를 다 뽑아보세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 예루살렘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자리에서 오로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려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딱 봤더니 뭐예요?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니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삼박자가 맞는 교회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삼박자가 맞으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주의 종과 교회는 세트예요. 세트요.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교회인데 주의 종이 없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주의 종은 있는데 교회인들이 없어. 그것도 교회 아닙니다. 주의 종도 있고 사람들은 모였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한다. 그것도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과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세트입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꾸 마귀는 이 셋 중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주의 종을 무너뜨리려고. 왜? 그래야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성령의 역사도 끝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어떻게 혼자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영광이 되세요. 그냥 영광 자체예요. 내가 무슨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계셔도 영광 자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지구 만드시고 이런 별들 만드시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주의 종과 교회. 세 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왜? 교회가 세워지려면. 아멘.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노회를 합니다. 노회. 우리 오남소망교회는 서울중앙노회의 지교회예요. 서울중앙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의 지노회예요. 어저께 전화가 어떤 분 오셨더라고.
거기 합동이에요, 통합이에요, 뭐예요? 장로교?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백석대학교 아시죠? 네, 안 돼요. 예, 백석총회예요. 거기 같이 백석총회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석대학교는 안 돼, 백석총회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예, 백석총회가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노회를 해요. 봄하고 가을에 노회를 하면은 그 노회에 누가 대표로 가느냐? 담임 목사인 제가 대표로 가요. 그러면 그 노회의 노회장이나 또는 서기나 회계나 어떻게 뽑느냐? 저에게 투표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오남소망교회 대표는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죠. 각자의 교회의 대표가 주의 종들 하나하나라고요. 그럼 또 서울중앙노회의 대표로 또 노회의 총대 목사님들이, 노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노회에 70개, 80개라면은 10개 정도 교회 10%가 갑니다. 총회에. 마찬가지로 총회장님이나 이런 사무총장을 뽑을 때 그 총대들이, 노회 총대들이 가서 한 표씩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장로교는 하나님 은혜로 참 좋은 게 있는데 이 대한민국처럼 삼심제가 있어요. 예, 밖에도 뭐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법원이,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삼심제로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교회 헌법과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어떤 기소할 거리가 있다거나 어떤 재판할 거리가 있으면 삼심제로 가요. 교회에서, 공동회에서, 또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노회에서 재판하고, 노회에서 또 올라가서 총회에서 재판하고, 그래가지고 일이 해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목사님의 사고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라인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가가 되고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성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떤 문서의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요,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유기적 축자 성령의 영감설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도 1.1에게 오차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어디 교회는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제사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술 안 되고 담배 안 되고 제사 안 되고 상갓집에다 향 피우면 안 되고 결혼 주례할 때 아무나 해주지 않고 세례를 받은 신랑 신부에게 해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 그리고 교회는 삼박자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행복하고 성도님들은 저를 만나서 행복하고, 아멘이 시원찮네.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베드로는 고마워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천군천사 보내서 가지고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삼박자가 맞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믿음으로 귀한 기도의 동력자 친구들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동역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친구들 되세요. 친구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아따, 싸우지요. 그런데도 친구 아니에요? 친구죠. 절교야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으나 소망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친구,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말이죠.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줘. 아멘. 경제적으로 또 힘들면 내 것 좀 줘가지고 도와주고. 이거 할 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유무상통하는 거잖아요. 도와주고. 아프고 힘들면 찾아가보고. 헐벗고 가난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좋은 친구들 될 수 있다. 그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과 또 교회와 주의 종이 같이 어울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